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본문이 좀 잘못 나갔는데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 주보에 잘못 나갔는데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죠. 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지지난주에 이사야서를 보았는데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숨겨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이 있는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전혀 눈물을 모르는 사람 같을 것, 눈물이란 모르는 사람 것 같다. 그러니까 울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강한 분이 예배에 오셔가지고 정말 엉엉 울고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전혀 울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예배 때 눈물을 소리내서 울고 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에서 우시는데 얼마나 흐느끼게 우시는지 그 충격이 지금 제가 아주 그때 생생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제가 본당 어느 한 구석에서 소리내어서 울고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혹시 설마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려나? 조 목사 지금 울어야 돼. 제가 설교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의별 생각 다 하시라고요, 보니까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까? 이런 제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들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속 깊이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당시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그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그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이지요, 절망.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고 그 참고 또 억누리면서 그것이 폭발하듯이 이사야서에서는 곳곳에 심판의 메시지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 잘 모르잖아요. 뭐 잘 아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부모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 자식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기들이 부모 속성인 거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좀 화를 내면은 왜 그렇게 우리한테 화내냐고. 막 볼멘 소리 하면서 그냥 그런 자녀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사야가 지금 전하고 있죠. 오늘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당시 유다 사회는요, 이스라엘 사회는 사치와 향락, 음란과 교만, 망해버릴 것 같은 현실, 포로 생활, 전쟁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도 없던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그런 분위기였는데 무언가 이제 소망의 빛을 잡을 수 있는 소망의 빗줄기가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날이 여기서 본문에서 그날이라고 나오는데 그날이 어느 날이죠?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 날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날, 수많은 날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날은 성경에서 보통 카이로스의 날이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날. 하나님이 계획이 실현되는 날, 그걸 카이로스의 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보통의 날들, 이 날은 크로노스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싹, 바로 그날 여호와의 싹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싹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는 날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이 메시아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죠.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은 그 땅의 소산이라고 나오죠. 그 땅의 소산. 이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싹이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새 공동체가 풍성한 열매, 풍성한 소출을 거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 구원받은 새 백성은 단지 이렇게 풍요로운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3절에서 그 의미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록된 자들, 구속받은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00여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2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참으로 놀라운 예언입니다. 많은 예언서 중에서 이사야 예언서는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적절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런 예언서지요. 당시 기준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있을 때부터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탄생할 교회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그리스도인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이라고 우리는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예배당 건물이 특별한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간혹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이 예배당 건물을 아주 그냥 물론 아끼고 귀하고 보살피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은 여기에 어떤 거룩한 신성을 자꾸 부여하는 것 같아요. 이 건물 자체에다가. 여러분, 건물 자체에 신성을 부여하면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생명력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 시설 보수를 위해서 헌금을 지금 하자고 여러분들한테 권했습니다. 이게 좀 근사한 시설을 우리가 짓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법을 지켜야 되지요. 코드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코드에 안 맞으면 셧다운이 되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교회도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교회법을 우리는 이 신앙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의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자는 겁니다. 서로를 돌보는 거죠. 왜? 사람이 교회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니까. 공동체가 교회니까. 사랑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외로운 사람들 격려하고 사랑을 전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핸디캡들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시설이 아니라 그런 사랑과 배려와 섬김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었으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들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로 거룩한 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그런 분들이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를 저도 믿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이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저도 보면은, 저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 안 짓어요?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것 같아요. 네. 일생 동안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 떠날 때 제 관뚜껑에, 여러분 관뚜껑에, 죄송합니다. 관 얘기를 해서 뭐 사실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뚜껑에 성도 아무개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란 거룩한 우리란 말인데, 저 자신을 보아도요, 목사로 살아가지만은, 목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지만은 살아갈수록 가만히 보면은요, 저를 보면은 제가 하나님이 뜻대로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죄 짓고 사는데 세상 떠나갈 때는 성도 아무개, 목사 아무개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왜 그렇지요?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래요. 나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맺은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은요, 자체적이지 않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나? 오늘 또 말씀 나옵니다. 다 같이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 소멸하는 영은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태워버리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그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죄를 씻는 일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는 장차 2700여 년 전에 장차 그걸 얘기하죠. 그때로 보았을 때는 700년 후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내 죄값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런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2700여 년 전에 장차 올 그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워져야 되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대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역사는 단지 영적인 것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다시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추우면은 히터 틀고 겨우면 또 에어컨 틀잖아요. 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냉, 온방 다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 성도들은 장차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셨지만 지금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위에 영광,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그 압도하는 임재의 영광,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압도하는 그 임재의 그 영광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친근하고 아주 따뜻한 소박한 이미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압도적인 영광으로 보여주시는데 뒷부분에서는 6절에서는 소박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 초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초막. 이 초막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숨겨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모든 원수의 위협, 사단마귀의 유혹,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데 누가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겨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 곳곳에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위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 정말 요즘 세상에 위협을 안 느끼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속에 빠졌을 때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하고, 그 전까지는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얼굴 안색이 벌써 바뀌어져요. 그냥 무너지고 있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보일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어떤 사람을 만나십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숨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도요, 잘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좀 눈에 확확 좀 드러나면 좋겠는데 자꾸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답답하죠.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건강은 또 안 좋아지고요. 점점 기력은 떨어지고, 자녀들은 다 지각기 나가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고,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버려도 여러분, 무력감이라는 게 밀려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실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주부터 아내가 심한 감기 몸살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우리 아내의 문제는, 우리 집사람 없죠. 아내의 문제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요. 이게 비밀 유지형이에요. 저는 중개형이거든요. 제가 아프면 막 중개를 해요, 저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고 막 그냥. 근데 제가 아내를 쫓아서 목요일부터 또 감기 몸살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밤에 헛소리를 하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도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애드빌을 2알 막 3알 먹고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헛소리를 하면서 호되게 앓았습니다. 근데 저는 중개형이니까 빨리 제가 낫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나보다 더 심해요. 헛똑똑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자꾸 이렇게 중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근데 아픈 가운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2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 번 읽으며 묵상하는데 자꾸만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내가 아픈 거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그 주님의 고통은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내 죄를 위해서. 그게 이 감기 몸살로 몸이 너무나 아픈데 그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제가 아프면서 저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1년을 돌아보면 제가 편안함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하지만은 왜냐면 제가 부목사로 목회하다가 늦지막히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 담임 목회로 맡은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제 연약함이나 제 부족함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면, 가뜩이나 그동안 스토리가 많던데 보니까 나까지 더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 이게 마음에 제가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저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될까? 마치 이렇게 살얼음판을 이렇게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면서 참 신통한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그런데 이번 주 이사야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 어떤 위로보다 저는 그것이 감사하고 고맙고 내게 숨으라고. 조 목사, 내게 숨어라. 얼마나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이 마음을 저를 타치했는지 이제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숨을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숨으라고 하시니까 피할 곳이 있으니까요. 교회 재정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5에이커 땅은 넓은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왜 이 큰 교회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라옵니까? 저는 매일매일 새벽에 정말 제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생활하는 거 뻔히 압니다.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알았을 때 교회 재정도 네가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맡겨라. 하나님이라는 그늘 아래 쉴 수 있는데도 내가 내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뜨거운 뙤약불 아래서 서 있게 될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타깝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왜 나한테 맡기지 않니? 왜 나한테 숨으라고 하는데 내가 큰 바위로 막아준다고 하는데 네 고집 부리지 말아라. 여러분 힘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도 좋지만은요 저는 오늘 6절 이 말씀 숨는 곳이 되리라. 내가 너의 숨는 곳이 되리라. 숨겨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으십시오. 거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나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데 얼마나 안전하고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늘 깨끗해 하시게 하시고 죄가 좀 묻었어도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우리의 보호자 되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라고 얘기해서 네가 숨을 장소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렵잖아요. 마음에 근심도 있고 남편이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또 아내는 왜 저럴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뭣도 안 되고 아이들은 속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숨으십시오.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가십시오. 거기서 진정한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